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자, 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는 하나의 표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란 말은 생명을 주는 떡이다. 즉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사람들이 비웃었죠. 우리 너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냐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냐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말씀이 성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나오는 자는 두 가지 복을 받는다. 첫째는 영생의 복, 두 번째는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까지 이제 나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투었죠. 처음에는 비웃다가 이제는 다툽니다. 다퉜단 말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반응이 오늘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좋게 번역이 된 겁니다. 어렵도다 이 말이 마치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어렵도다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불쾌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쾌하다. 이 말씀 정말 불쾌하다. 왜 불쾌하겠습니까? 아니 네가 목수야 돼. 또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아는데 지금 너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듣기 기분 나쁘다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왜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런 소리를 하냐. 불쾌하다 이 말입니다. 기분 나빠서 더 이상 못 듣겠다 이거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누가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누가 믿고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택도 없다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거죠.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이 너희를 믿지 못하게 하느냐, 넘어뜨리고 있느냐. 그렇죠. 자,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했죠. 어제도 잠깐 살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든가, 그러니까 깨닫고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든가. 두 번째는 아예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항상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고 다 얘기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봐도 비시리아 안독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비시리아 안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까? 3주밖에 있지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모범적인 교회가 됐죠. 근데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또 돌로 쳐서 죽이려 하죠.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기 때문에 3주밖에 있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자, 말씀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항상 이런 좋은 결과, 이런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희한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유명한 강사들이 오고, 또 좋은, 연예인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문화 강좌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좋게 반응하고 다 받아들여요. 예. 와, 그래 너무 좋다 하고 가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자, 이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자, 여기는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은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죽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유예요. 죽어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으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 다 반응하지 않느냐? 죽은 영혼들, 죽어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은 죽어있고 육은 살아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육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안 듣으려고 하고 다른 데 가려고 하고. 영이 살아나면 영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말씀을 들은 걸 영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있는 곳에 가고 싶고 기도가 있는 곳에 가고 싶고, 그게 영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뭐 40년 동안 매일 했다고 하지만 그 모세가 있습니까? 사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늘에서 이슬처럼 이슬처럼 이 만나가 내려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겠지만 예수님은 정말 오병이어를 가지고 눈이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나눠졌잖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있잖아요. 그런 기적을 봐도 안 믿어진다.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이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성령이 살리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다 그랬어요. 말씀과 말씀에 들을 때 임하는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는 알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 죽은 영이 어떻게 이해하고 믿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확 부니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앞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6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너희가 믿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누가 나를 믿겠느냐, 이 말씀이 이제 62절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오병에도 보여주고 생명의 말씀도 전해줘도 너희가 안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진짜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부활도 처음이고 승천도 처음이잖아요. 그거 본다고 너희가 믿을 거 같느냐? 너희가 안 믿는다 이거예요. 왜? 너희는 영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막 설교를 뜨겁게 준비를 많이 하고 뜨겁게 했는데 이제 반응이 냉랭하다 이러면 확 낙심이 되거든요. 갖고 막 이제 그날 밤 우울하거든요. 다음 날까지도 막 힘이 빠지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뭐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거 다 알거든요.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저 영들은 다 죽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다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63절에 그러면 다 믿어야 되는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왜 그러는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딱 안다는 거예요. 벌써 누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 누가 나를 팔지. 예수님 눈에는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자,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전에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냐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무도 단 한 명도 스스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거는 아버지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슬프면서도 더 기쁜 말씀이죠. 결국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요. 영이 죽은 사람은 결국 다른 이유를 대고 떠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떠나지 않죠.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온갖 이유를 대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낙심하지 않죠. 왜? 예수님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거든요. 죽은 자가 함께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불평불만만 하고 안 되는 이유만 말하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오병이어를 보여줘도 모세처럼 40년을 보여달라고 하고 40년 보여주면 뭐 믿겠습니까? 안 믿죠. 예수님 뭘 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도 안 믿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을 해석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데 부활 승천 더 큰 일이 일어나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이 죽으면 결국 이렇게 그 기적을 보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 예수만 보고 늘 인간적인 시야에서 모든 게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한 집안 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가족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끈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에는 또 이 세상은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항상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편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내가 생명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났는가? 늘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를 예배당했고 주일 예배드리고 이러면 다 내가 거듭나고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나 떠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떠납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 왜? 늘 불평불만만 하거든요. 늘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떠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왜? 숫자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 자들은 결국 저렇다는 것.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보이잖아요. 누가 아버지께서 이끈지 안 이끄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거 말할 수도 없고, 그거 말해도 안 되고, 알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의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내 할 일을 우리는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죠. 자, 이런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 절대 우리 안 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의 대답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다른 게 중요한 겁니까? 물론 중요하겠지만,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생명의 말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좋아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못 읽어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바리새인의 설교도 들어보고, 서기관의 설교도 들어보고, 세례 요한의 설교도 들어봤지만 우리가 당신의 말씀이 들어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영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다 부정적이고 불평이었던 거예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져요. 생명의 말씀 하나를 얻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다른 거 중요한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자,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구별하여 세우신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믿고 알아서, 알고 믿었습니다가 아니고 거듭난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행위죠.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런 12 중에 하나라 예수를 팔자르라. 자, 이거는 이제 요한이 마지막에 다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12명 중에도 예수님 택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또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끄시고 또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이런 기도를 아직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주일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살리는 것은 영원히,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지 죽으려고 했던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께로 이끄시고 또 죽은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말씀에 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